변함없는 약속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중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창설하고 중국의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선교 사역에서도 굉장한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지만은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의 선교 개념을 참 깊이 생각하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을 한 그 선교 정책을요, 페이스 미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선교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페이스 미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선교하려면 중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중국 사람처럼 변발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의 옷을 바로 입습니다. 중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의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개념에 따라서요,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알리리라 라고 허드슨 테일러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만 선교를 진행했어요. 이건 흔히들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허드슨 테일러의 깨달음으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허드슨 테일러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 개념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기도로 그의 믿음 선교를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 이런 종류의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조지 밀러입니다. 영국 고아원의 아버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당신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던 분입니다. 뮬러가 주목했던 부분이 뭐였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맞다면 고아와 과부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맞다. 이게 뮬러의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단순하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필요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뮬러는 자기 삶을 고아를 돌보는 일에 던지고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사역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페이스 미션 개념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조지 밀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어떻게 했는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한 사역자들에게 늘 신실하신 공급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자기를 던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요청에 언제나 응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한빛 성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 결과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상기시키면서 이삭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오셨으면은 두 이야기 사이에 희한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러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반복되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에서 흉년을 맞이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파라오가 사라를 궁궐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파라오가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아주 톡톡히 창피를 당합니다. 네가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지 않느냐. 그래서 막 파라오가 사실은 성경의 파라오는요 악의 어떤 그 수행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오가 아브라함 네가 잘못했다고 따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후에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블레셋 영토였던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한 번 더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들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또 들통이 납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주 톡톡하게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가 모두 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파라오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그만합시다. 이걸 막 복이라고 막 좋아할까 봐서 여러분 염려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를요, 아비멜렉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뭐 특별한 게 안 보이는데도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있구나. 아비멜렉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대명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때도 찾아왔던 군대 장관이 비골이었어요. 함께 왔던 사람이 비골. 그러니까 비골이라는 말을 역시 아마도 블레셋의 군대 장관을 가리키는 대명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화친하게 지내자라는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항의를 하거든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면서 거기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약을 맺는 예물 외에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따로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다. 즉 맹세의 우물이라는 지명으로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요, 너무나 비슷한 일을 아들 이삭이 경험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자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 땅 영지인 이 그랄에 가서 삽니다. 그곳 왕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이것 정도는 조금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죠? 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 아버지란 뜻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말이랑 똑같다고 거의 같잖아요. 아버지, 아비, 멜렉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동일한 아비멜렉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역시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오지만 그때의 비골과 지금의 비골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소개합니다. 아내 리브가도 사라처럼 너무나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재물과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이삭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죠. 그러자 이삭이 이실직고합니다. 이러한 걱정이 들어서 내 아내인데 내가 누이라고 했노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일과 똑같죠. 근데 이삭이 아비멜렉의 땅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13절을 보니까 이삭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다.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이삭은 그다지 옳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을 시기해서 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 거처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랄을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물을 파죠. 근데 이상하죠?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 다툼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또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롯이었습니다.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웠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싸우지 않아요.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척박한 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가난해졌습니까? 척박한 땅으로 옮겨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부어주십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되죠. 이삭이 마침내 블레셋 지방을 벗어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은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척박한 땅으로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복과 같은 복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었죠. 여러분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둘이 경험하는 게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사한 일의 결정판은요,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이삭을 찾아온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창세기 21장 22절의 아브라함의 경험과 거의 동일합니다. 비골 역시 아브라함 때와 같은 군대장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은 전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불가침 조약을 제안했듯이요. 지금 아비멜렉도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브엘세바로 와서요 이삭에게 불가침 조약을 제안합니다. 그때 한 말이 2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9절에서는요.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저 족장인 이삭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어떤 군사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는 족장의 모습을 이삭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했노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다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33절에서 브엘세바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삭이 새로 붙인 이름이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거기를 브엘세바로 이름 지었던 곳이었어요. 즉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계승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붙이신 이름으로 그곳 지명을 다시 불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마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꿰어 맞추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슷한 경험을 계속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앞뒤 분위기가 분명히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기자가 앞에다 자꾸 또 다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느냐면요. 첫 번째,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완전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자기 눈앞만 바라보면서 자기 살 길만 찾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죠. 그들 역시 그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다 비슷해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는요, 믿음의 영웅도 아니고 엄청난 신앙의 위인도 아닙니다. 그죠? 자기 목숨 챙기기 바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다 비슷한 죄인인 거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대단한 사람으로 변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대단한 공로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기능이나 인격이 하나님께 뭐 귀히 여김을 받았다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든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대를 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둘을 비교해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실수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그 두 사람보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가지고 막 혼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죄를 언급합니다. 이삭, 네 부인이면서 누이라고 했으니 내 백성이 누이인 줄 알고 네 아내를 범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라고 하면서 죄를 언급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언급하면서 꾸짖는 거,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책임감에 있어서요,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그들이 잘못했든지 잘하든지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상황에서만큼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서도 아비멜렉이 옳았어요.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에서도 오히려 아비멜렉이 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옳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이 말이 가볍게 보이지 않는 게, 네 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이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제가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가 복 받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분명히 저건 아니다 싶은데도 이삭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거짓골로 돌아와도 여전히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내가 한 일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닐 때가 더 많죠. 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죄들도 우리도 짓습니다. 좀 변했는가 싶으면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똑같다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취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이시라는 것, 오히려 아비멜렉보다 더 잘못한 듯 보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히려 여러분 잘못만 했는데도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뒤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언약의 계승자구나 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저는 일부러 그곳을 이삭이 부엘세바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 붙였던 부엘세바의 이름으로 다시 이삭이 명명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첫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아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하며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삭을 바쳐라,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보여다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놔도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멋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런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한빛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그 출발적으로 자꾸 데려오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안 느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라고 나를 자꾸 같은 자리로 끌어다 놓으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얘야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라는 생각이 확 떠오르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그 영적인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반복되는 영적인 수레바퀴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제가 걷고 주를 뒤따라가며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거듭나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